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공군본부 군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공군에 소속된 한대승 목사라고 합니다. 그 성규 목사님은 참고로 제가 작년에 그 교육 과정을 만학도로 들어갔습니다. 육군 종행교 군종 대위주의 참모반, 제가 연관 장교인데 굉장히 늦게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규 목사님은 또 저에게 또 교관님이시기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바쁘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또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제가 일정을 취소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회 주보를 보는데 저는 그 비전의 지경이 이렇게 넓은 교회가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 그리고 그 사명 선언문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는 그 육해공군의 그 교육생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훈련받고 파송받는 또 복음의 훈련소 교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아까 넘겨드린 PPT를 보시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그 전으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그 PPT를 정리하면서 그 사진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시죠?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뜻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또 고요한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제자들과의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면면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은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순간 포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한 제자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제자는 양손을 손살에 치면서 나도 절대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그 제자들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손에 그 그림을 유심히 보면 쥐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칼.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여성의 모습을 한 그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요한의 옆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가룟 유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 것 같으신가요? 돈주머니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바로 앞에 소금통이 넘어져 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 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구나. 놀란 가룟 유다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당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오늘 이 성경이 전해주는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당시의 유대 문화 또는 로마 관습을 보면 음식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또는 반원형 모양으로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그림은 일자 테이블에 제자들이 모두 앉아있죠. 정확하게 상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1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령이 어떠했다고 이야기하죠? 괴로웠다고 합니다. 괴로웠다고. 요한복음 13장 이전의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주님의 심정이 괴로웠다는 구절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그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이 괴로워하셨다.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이 오늘 바로 이 구절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나를 배반한다는 그 사실에 주님이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는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또 그날의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야,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지? 모두가 충격을 받아요.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F 플랫이라는 그 신학자가 한 100여 년 전쯤에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배치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참 희한한 걸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놓아주실 때 땅에 무언가를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생 동안 도대체 주님이 쓰신 말씀이 무엇일까 연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F 플랫이라는 신학자는 당시 최후의 만찬 석상의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었나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연구 결과를 자신의 저서에 남겨두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문헌을 읽어봤습니다. 그의 결론이 다음과 같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22절에 23절에 나오는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오른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왼편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과 가룟 유다 양옆으로 5명씩 제자들이 앉아 있었죠. 여러분은 그 요한의 편에 앉은 또는 요한의 길로 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가룟 유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 이 F 플랫이라는 신학자가 그 세족식 구절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베드로의 발을 가장 마지막에 씻었다는 구절에 착안해서 베드로는 그 오른쪽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요한은 오른쪽 편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면 베드로는 오른쪽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24절을 보세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고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맨 끝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베드로가 성미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침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요한과 시선이 마주쳤죠. 그러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물어봐. 누구인지 말하라. 신호를 주는 거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말하되, 주여 누가 주님을 파나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멀리 가서 떡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 F 플랫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존재하는데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대명사가 되어서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카사노바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바람둥이. 바람둥이의 화신이 카사노바죠. 가룟 유다도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그 걸세출의 신앙의 영웅이 구약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형제나 또는 장병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바울, 요한은 만나봤지만 유다는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구 사회에서 유다의 입맞춤 하면 거짓 사랑 또는 배신의 입맞춤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12제자의 리스트를 언급할 때 항상 맨 먼저 베드로가 나온다면 꼴찌로 언급되는 인물은 늘 가룟 유다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야, 그 가룟 유다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말, 그의 존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물론 유다가 처음부터 형편없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적어도 사역의 초창기에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 회계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이었죠.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세관원 출신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세리, 마태. 얼마나 동계산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를 제치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궤를 맡아 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고 명석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문 밖을 나서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줄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아무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믿었나 봅니다. 그러면 시작은 괜찮았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수치스러운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는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애처로운 인생으로 추락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시작.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유다와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궤 회계 업무를 맡아보던 제자가 주로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돈을 관리하면서 두 마음을 품었어요. 욕심을 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하반절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과 희생을 보입니까? 그때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죠. 마리아여, 그 옥합을,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었더라면 300데나리온 어치를 구제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고 마리아를 꾸짖죠.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실은 그가 정의를 외쳤지만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돈을 슬쩍 하는 도둑이었어요. 결국에는 그가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들과 흥정을 하죠. 내가 예수를 팔아 넘겨줄 텐데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은 30을 주겠다. 은 30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왜 헌금, 그 연보에서 살쪄가며 도둑질을 해왔던 걸까요? 또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불의의 삭스로 뭐를 샀다고 하죠? 밭을 샀다. 밭을 샀다. 그가 빼돌린 돈으로 재산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땅 투자를 한 겁니다. 애석하게도 재산은 증식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재산은 증식했는데 결국엔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파산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평소 잘 알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일하던 그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일도 하고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연봉도 막 수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안 좋은 결정을 하는데 집을 한 채를 구매를 했습니다. 집을 샀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고가의 주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주거의 공간이 아니고 뭔가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집을 샀습니다. 이분이 대출금 또는 원금 이자를 갚는 날이 돌아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수억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그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본인에게 없는 겁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주 안 좋은 결정을 또 연달아 내리는데 회사 공금에 손을 댔어요. 처음은 어려웠는데 한 번, 두 번은 마음이 걸렸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겁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결국에는 이분의 그런 배임 혐의가 모든 회사원들에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아주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죠. 이분이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냈어요. 자기 재산은 증식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명예도 다 추락하고 또 직위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파손해버리고 자기의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었죠. 재산은 증식했는데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중에 부유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강요하지 않고 또는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풍요로운 인생을 꿈꿉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죠. 그러나 돈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공군 본부교회에서 신우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공통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서운 관문들이 있대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돈이 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손을 댔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는 악하지 않죠. 성경은 물질을 필요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몇 개의 약이 따라온다고요? 1만 개의 약이 따라온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제거해도 수많은 근심들이 사라진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라옵기는 우리가 떡으로 또는 돈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을 향한 참 사랑에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열심당원이죠. 무력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꿈꾸었던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서 흥분했어요. 야, 저 예수님을 보니까 기존 종교 권력자들과 같지 않네. 로마의 그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분을 쫓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좀처럼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임금으로 추대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의 예루살렘은 마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권을 전복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혁명의 기운이 맴돌던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로마의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그가 똑똑한 유다가 생각하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왕국이 다르구나. 진짜 제자라면 나의 뜻은 접어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욕망을 꺾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우상이었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입맛대로, 내 식대로 예수님을 섬겨왔던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룟 유다가 바로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에는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죠. 때로는 그 길과 그 계획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부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 세 번째 교훈인데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밤이러라. 밤이러라.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그 시각은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되고 있죠. 밤이러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유다에게 꼭 어울리는 이야기죠. 제가 한동안 이제 라디오 채널에서 자주 들었던 팝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We Are Young이라는 그 팝송인데 그 가사가 다음과 같아요. Tonight we are young. 오늘 밤 우리는 젊다. So let us set the world on fire. 세상을 막 불태우자.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우리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다. 그 앞전 가사를 보면 오늘 밤 나를 대신해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를 찾았어. 우리가 주점에 가서 밤새도록 먹고 취하자. 이런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제가 가수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라디오에서 그 하는 멘트를 들어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그 청년들의 밤 문화를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고 너무 이렇게 어둠의 밤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깊은 밤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빛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독 또는 뭐 유혹, 쾌락의 그 밤의 터널을 지나서 빛 되신 예수님께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지라도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국방부교회 교인분들, 또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빛 되신 주님께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